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을 것이라.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셀라.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이 4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도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기록한 시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이 영광은 다윗의 왕권입니다. 왕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왕권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거냐.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려느냐. 헛된 것. 헛된 것은 이제 이 바람을 잡으려는, 구름을 잡으려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이라든지 명예, 영광,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있죠. 사람들이 이제 일평생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경쟁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려서 병원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한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로 말하면 헛된 것이죠.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왜 거짓된 것으로, 거짓에 속아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압살롬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볼 땐 뛰어난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또 이 말을 잘해요. 압살롬은 말을 잘합니다. 또 정치적인
음모 술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건 뭐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기죠, 인기.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압살롬을 볼 때 압살롬은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압살롬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 그랬는데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 착각을 했어요.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네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것까지 혼동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이 넷인데 네 아들 중에 막내.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3년 동안 왕노릇하죠. 40년 왕노릇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3명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하면서 아들 6을 낳았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33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아들 13을 낳았으니까 전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9이네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가면 뭐 다 좋아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시죠. 이삭의 시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시대, 야곱이 지나간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족장 시대, 또 유다나 레위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 시대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 종이 있어요. 다윗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구원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 다윗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도 어떤 사실에 근거한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묘한 말장난인데요.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카더라는 카더라, 카더라 이제 그러는 건데요.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랬냐? 그랬다 그러더라 고 얘기한 거 아니냐? 빠져나가는 거죠. 말장난인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안 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그렇다더라고 얘기했지.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거 없다. 압살롬은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제 아버지 다윗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한다. 계시록 17장 그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고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결국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는가? 드러난 이 현상,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속 그 사람들의 마음 속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난 이렇게 현상,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말하자면 욕심이죠. 저희가 뭐냐,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저도 판단하시고 여러분도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죠. 아, 네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예.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죠. 정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다. 이것은 분명한 거다 이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 2장 27절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해하고요. 경건한 거죠. 원래 그 단어적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은 그 총애를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예. 시간이 뭐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사람들이 알아요. 예.
그 사람은 한국에 있어도 인정받고, 미국에 가도 인정받고, 저 영국에 갖다 놔도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돼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꾀를 쓰고, 수단을 동원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또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 지금 뉴스를 봤나? 어디서 보니까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 어떤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투자하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한 200억인가 교인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돈 몇억, 몇십억, 몇억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한 200억 이상을 쓴 것 같아요. 드러난 것만 한 200억 되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이고, 제일 충성하고, 목사님에게도 제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 자기를 인정해주고, 말하자면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돈 달라 그러면 오히려 위협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지 세금도 잘 안 내고 한 거 아니냐? 나 고발하겠다. 내가 돈 안 갚는다 그랬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위협하고 더 뻔뻔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목사를 중간에 놓고 해야 돼요. 목사를 중간에 놓고 차용증을 반드시 쓸 거. 그건 우리 다 알고 그냥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돼. 돈 안 받을 거다. 나 이분한테 돈 빌려주는 거는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럼 차용증 안 써도 돼요. 난 받을 거다. 그럼 차용증을 써라 이거죠. 차용증에는 총액이 얼마고, 이자를 받겠다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할 거다.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릴 때도 하잖아요. 기본적인 거. 어떤 식으로 돈을 갚을 거다. 그거 다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이 사람에게 빌리고 또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는 그 교회 목사 책임이에요. 그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거기서 이것이 진실인가? 진짜 경건한 건가? 아니면 가장된 경건인가? 그것을 찾아냈으면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은 책망입니다. 빨리 갚아라. 언제까지?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갚겠다. 그럼 언제까지 갚을 거냐? 언제까지 갚겠다. 그 삼자가 만나가지고 써라 그러면 각서를 써. 그래가지고 각서를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꼭 갚겠다.
갚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담보물을 제시를 해야 된다. 담보물. 집을 내놓든지, 뭘 처분하겠다. 산을 처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간에 목사가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게 되면 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목사가 욕을 먹더라도 그래 목사가 해결해야 되면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다. 그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이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내 친구, 형제, 가족, 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세요.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 하나님께서 복잡한 얽힌 실타래 있잖아요. 얽힌 실타래는 그 해결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위 가지고 자르잖아요. 중간중간에. 풀다 안 풀리면은 실타래 이제 가위 가지고 잘라요. 중간에. 어딜 자른다고요. 자르지 않으면 이건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속상한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의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풀리도록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언제 해결받느냐? 사실은 예배 시간에 해결돼요. 예배 시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마귀는 그 예배를 공격해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들이 다 있는데,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해결되는 건데, 그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도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이게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주일날도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으라고 말씀하시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내다. 분내는 거. 흥분하는 거죠. 흥분. 사람이 흥분할 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 화가 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흥분돼. 근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 그 바다 물결처럼 막 출렁이는 흥분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속에서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밖으로 나오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싸운다든지 말이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보통.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여유가 없고, 여유가 생기면 또 여유가 생긴 대로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를 못해요. 짜증을 내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시험을 제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이겁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삭히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다윗도 지금 현재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있지만 다윗은 누워서 뭐가 생각나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바로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전에 잘못한 거 전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장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나중에 왕권 회복하면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가 압살롬이 잘못할 때 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오냐 하고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니까 내가 잘못한 거다. 생각나잖아요. 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냥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부스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만 놔두면 될 건데 자꾸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게 사실이다, 이게 거짓이다 자꾸 그러면 오히려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다.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경건한 자 누가 구별하시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분노 가운데서도 화가 났을 때라도 흥분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구별하시고 계시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전에 잘못한 것, 전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운동에 손해준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